여러분 제가 지친 것 같나요? 저는 안 지쳤습니다. 기도서 마지막 시간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자, 디도서 로드맵 각자 이제 다 예쁜 봉지에 적으셨죠? 디도서 로드맵을 참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로드맵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2장의 바른 교훈 부분을 읽을 때 와, 진짜 그 당시에 늙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술 많이 드셨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늙은 여자분들은 술 먹기를 좀 자제하라는 말을 하고요. 어느 정도 드셨을까? 그리고 이 종들은 상전에게 그 당시 이 크레테 섬의 문화들은 이 도적질이 너무 심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늙은 남자, 막 늙은 여자들 3절 보면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해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굉장히 어떻게 디테일하게 목회지 질문 주고 있죠. 이거는 각자 이제 읽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되게. 오늘 배경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같이 세 부분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첫 인사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질문해봤으면 좋겠는데 읽기 전에 자, 슬미한테 질문해볼게요. 슬미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세요? 아멘. 아멘. 슬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 좀 솔직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이유. 네. 하나님은 인간보다 선하신 분. 아멘. 우리 아멘. 네, 서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하늘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Truly follow 뭔가 슬리 라인을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 전부터 네. 이미 계획하신 게 있으시고 그것을 믿으니까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것을 믿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 이름 알려주세요. 네? 나래 청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편안하게 이런 말, 자기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맞잖아요. 왜냐면 제가 엄마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엄마를 내가 믿으면 엄마가 하는 말도 믿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잖아. 근데 첫 인사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믿을 만한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한 주님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품과 수식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디도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합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해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죠? 영원 전부터. 창세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냐면요,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실 때 영원 전부터라는 이 시간을 초월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을 주셨다면 제가 영혼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이 잠시 잠깐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살아내는, 영혼의 시간 속에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나왔고, 우리 오늘 이 디도서를 공부하는 저희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과 분주함으로 살아가지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전한 말씀을 전으로 나타내시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사망을 누린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나오죠?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4절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화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제자화를 통해서 영적인 승법 번식을 했고, 가장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디도라는 영적 아들을 재생산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아들을 낳고 영적인 딸을 낳아서 재생산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내가 꼭 순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영적인 딸,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아들을 낳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 최대의 제1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0절은 지금 11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고난 받으시면서 채찍질 당하기 전부터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두 눈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기지 않는 거예요. 마태는 이 역사적인 감동, 생생한 감동의 순간을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해피엔딩. 그런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어법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강조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지상명령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로 삼으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디도를 낳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디도서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장면은 바로 디도서 2장으로 가주세요. 11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로드맵 참고해 주시고 11절부터 15절을 그럼 박스로 문단으로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읽기 전에 자, 저를 봐주세요. 질문을 또 해볼게요. 우리 이제 선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선우 어떤 게 딱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 같은. 너무 좋다. 왜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거든. 이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을 은혜로 만약에 못 받았으면 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슬민 청년이 너무 훌륭해요. 항상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막 율동도 가르치고 봉사도 많이 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슬미는 안 그러지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인간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슬미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슬미는 안 그러지만 너희들 예수님 믿었으면 나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송원은 하나님의 은혜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도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게 저희 오이코스 세가족 거기서도 이렇게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냐 했을 때 행함 없이, 그런 우리가 드리는 거 따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다음에 이제 민지영아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 그렇다면 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범위 네? 범위가 있어요? 오, 좋았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이거에 대한 답 찾아볼까요? 우리 2장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까지. 이 구원의 범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구원은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대준이는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그 드러났던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저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 중에 다르게 나타나는. 저는 제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꾸며낸 거 아니죠 지금? 네, 진짜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좀 그랬던 게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면서 좀 이렇게 짓궂게 했어요. 대준 청년이 주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 모르는 청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형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모임에 가서 하나님 모르면 뭐 당연히 뭐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 술의 문제는 그 신앙의 정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술 먹는 형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모임 술자리까지 가서 막 그 시시세상 솔라리움 막 가져가서 전도하려고 가져가고, 그래서 가서 또 욕 엄청 먹고 오고 막 또 기도하고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막 대중이도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봤었어요. 그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막 어떤 형은 막 금식 수련회까지 초대하고, 또
그 다음 사람 부담되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오늘 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12, 13, 14절을 말할 건데, 자 저한 봐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위가 어디라고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양육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기르는 거야. 이 은혜가 저를 양육하고 길러서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변화시켜 양육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시니라. 아멘. 12절 첫 번째 절에 뭐라 나와있죠? 상반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다. 근데 그 주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주어가 그 전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대. 성경 말씀 읽을 때 항상 이제 또 접속사에 먼저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찾으면서 읽으면 또 다르게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닿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사랑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막 인스타그램 봐도 다들 막 예쁘고 좋고 몸매도 너무 좋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다 항상 좋은 곳 가고 멋진 것 입고 그런 안목의 적들, 그 옷 사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이런 수많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내가 어느 직장 다닌다, 내 월급이 얼마나 되고 나는 이 빌딩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집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나의 재력, 나의 학업, 이런 스펙들을 자랑하는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마지막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게 되고 어떤 새로운 선한 욕심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표현된 것 중에 이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령어로 가장 더 쉽게 풀어주는 게 바로 이 잘 표현된 게 저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찾아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본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마음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하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희 오늘 이 로마서, 이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14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공책에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너희가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잠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기를 하나님 원하실까라는 것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노트에. 지금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꺼주세요.